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까 광고 나왔는데요. 한 가지만 더 이제 광고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총회가 있습니다. 2018년도를 섬길, 교회를 위해 섬길 귀한 일꾼들을 뽑는 그 자리에 꼭 모두 다 동참해 주셔서 함께 좋은 일꾼들을 뽑는 일에 동참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밥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청년의 환호와 박수, 존경과 사랑을 담아 박수. 예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많이 나눈 적은 별로 없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팔복 중에 7가지를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8번째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성도의 삶에 고난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진 않아요. 성도라고 해서 질병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성도라고 해서 시험 다 붙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을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성도는 예수님 말고 누구를 답할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최고의 성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도라고 해서 세상의 고난이 면제된다, 환난과 박해가 없다 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도답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상하죠?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몸부림치면 박해가 있대요. 고난이 온대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박해가 있을까요? 또 이 말을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물어보면 복 받으려고 믿죠. 복이 뭔데요?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학교 가는 거잖아요. 돈 버는 거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그 직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야, 그런 거 복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것, 고난받는 것, 예수 때문에 아픈 것,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세상이 나를 비웃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죠. 박해가 온다는 말이죠. 이상한 논리입니다. 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정말 깨끗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게 당연한 논리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왠가에서 봤더니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으면 같은 편이라서 뭐라고 할 일이 없는데 다른 편에 속해 있다 보니까, 다른 나와바리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산다고 해서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라 욕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거든요. 근데 왜 예수를 믿어요? 믿어서 고난당하고 믿어서 핍박이 있고 믿어서 박해가 있다면 예수 안 믿는 게 마음 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박해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환난이 아니면, 박해가 아니면, 핍박이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야고보라는 제자는 복음 전하다가 칼로 목을 베었어요. 빌립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복음은 전하던 마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핍박당하다가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믿음 지키려고 고난당하고 칼과 창에 목이 날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태워 죽임당하는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초대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온갖 조롱을 당하며 죽었다. 이들은 짐승의 가죽을 쓴 채 개들에게 찢겨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해가 지면 불에 태워져 횃불 대신 불을 밝혔다. 네로는 이들을 태워 자신의 정원을 밝혔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불태워 죽임당했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시체를 태운 걸 횃불로 썼단 말이에요. 네로 황제의 정원은 기독교인들이 죽어 불태운 그 불로 정원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박해 속에 살았어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가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된 것이죠. 지난 2010년 카타콤이라는 북한 기독교 소식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북한 내에서 몰래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던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공산당에게 잡혔다는 거죠. 그들을 즉결 처단하는데 어떻게 죽였냐 하면 도로를 닦잖아요. 아스팔트를 깔잖아요. 그러면 큰 롤러가 와서 도로를 이렇게 막 누른단 말이죠. 그럼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그 길 닦는 곳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롤러가 지나갑니다. 압사해요. 뼈가루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스팔트로 덮어버렸어요. 기독인들의 순교의 피로 만들어진 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뭐든 쉽게 구할 수 있고 즉석에서 1분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편안하고 쉬운 것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아가고 있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죠. 편안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편리하게 교회 다니는 게 전부예요. 부담되지 않게 더 이상 내 삶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성도들은 부담 주면 교회 떠나요. 야, 뭐 교회가 원남동에만 있냐? 동승동에도 있고 인사동에도 있고. 교회는 종로에 쎄빛깔인데 쎄빛깔이는 많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뭐 서울에 많은데 뭐 꼭 여기에서만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바치는 부담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성도로 열심히 살아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내 신앙생활에 박해가 없어요. 내 신앙생활에 희생이 없어요. 수고로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도인 것처럼 포문 잡는데
예수를 닮은 구석은 없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나 몸부림조차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생명처럼 붙들고 믿어야 될 존재지. 우린 여기 종교 생활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생명처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이 없다. 이게 성도의 삶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적당히 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걸핏하면 현실과 타협하려는 성도에게는 절대 고난이 있거나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가 왜 고난받습니까?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다 고난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디발의 마누가 옷 벗고 달려올 때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있지만, 그러면 어떤 예쁜 여자가 우리 형제한테 옷 벗고 달려와요. 형제 어떻게 할 거예요? 눈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열 여자 마다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라는 남자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성도의 자존심,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키려고요 그 여자를 밀어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란 게 뭐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다가 고난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왜 고난받아요? 여러분, 왕에게 절 한 번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왕이 차려주는 음식을 그냥 먹기만 해도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거절하죠. 나는 하나님 이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그게 그의 신조였어요. 나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그게 그의 신조였던 거예요. 결국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성도처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의를 위한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를 위한 고난이기에 따라합시다. 축복이다. 그렇죠.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고난이란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기원하죠. 지극히 편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편안함이 복이 아니라 박해받는 것, 불편한 것, 거절당하는 것, 두들겨 맞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신앙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풍자했어요. 사복음서가 거짓말이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거라 이거예요. 사복음서는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편안한 게 복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죠. 근데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지만 그곳에서 두들겨 맞고 돌 던지고 감옥에 갇히는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죠.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도 감옥에서 매맞았어요. 사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박해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의 죄로 자기 잘못으로 찾아오는 고난, 이건 칭찬도 없고 이건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박해가 아니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걸 가지고 자업자득, 인과응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조국의 교회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지금 조국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왜 손가락질을 당하고 왜 욕을 얻어먹고, 목사라 안 그러지요. 뭐 먹사라 그러고 막 잡사라 그러고, 여러분 별의별 욕들을 교회를 향해 내쏟는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이런 고난을 당하죠? 이런 박해를 당하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박해가 아니라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자업자득의 고난을 한국 교회가, 우리 조국의 교회가 지금 짊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잘못 살았죠. 교회 중직자들이 잘못 살았지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엉망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대부분은 어쩌면 우리 욕심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일 수 있고 내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예전 번역을 보면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받는 고난이에요. 나는 열심히 조심했어요. 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옆집이 불나서 우리 집까지 타버린 거예요. 나는 안전운전했어요. 진짜 조심해서 운전했는데 옆차가 와서 들이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억울하게 잘못되어지고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고난 당할 때가 종종 있나요? 난 억울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져야 되죠? 나 억울해요. 하나님.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 버렸나?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건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라요. 무너진 것을 세우는 일의 기초로 쓰여주시는, 쓰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또 세 번째 고난은 뭡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아니에요.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게 조롱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건 내가 예수처럼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위해 받는 핍박이죠. 예수처럼 사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벨은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형이 돌로 찍어 죽였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대로 된 예배를 결단하면 핍박받는 거예요. 요즘 직장생활 해보세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요. 별의별 말을 다 들을걸요. 일요일에 남들은 와서 프로젝트 때문에 일하는데, 남들은 일요일에 모여가지고 MT 간다는데 난 교회 가야 돼요. 난 예배 드려야 돼요. 의로운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면 세상은 당신을 반드시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예배에 대한 핍박이 없다. 이건 당신이 의로운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 되면 빼먹고, 안 되면 건너뛰고, 예배 같은 거 안 드리면 어때? 한 주 빼먹으면 어때?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드리려고 생명을 바친 거예요. 다윗이 왜 고난당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려면 고난이 있어요. 세상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거 가짜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는 것 없고 빼는 것 없이 올바로 선포하려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해요. 여러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리더들이 되려면 잊지 마세요. 내가 먼저 내 삶 속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리더들 자신의 시간을 죽여야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죽여야 되고,
자신이 욕망하고 있는 것들을 죽여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시간을 죽이지 못하는 리더는 누구도 살리지 못할걸요? 오늘 내 물질을 향한 욕심을 가지고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을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누구를 위해 죽기를 원한다면 그건 당신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죠.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있어요. 죄인에게는 절대 없는 핍박이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박해란 건 없어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고난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이고 박해이며 핍박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를 위해 받은 핍박이 있어요? 주를 위해 받은 박해가 있어요? 어디에 뭐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은 없는 거죠. 예수 잘 믿어서 오는 핍박,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다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존재는 영이 살면 핍박이 있고요, 영이 죽으면 박해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옛말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외양간이 깨끗하다는 건 그 집에 소가 한 마리도 없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핍박이 없다는 건, 박해가 없다는 건 당신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했다는 거죠. 대충 폭만 잡으며 살았다는 거죠. 예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한가운데 십자가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야 그게 진짜라는 말이에요. 루터는 고통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임에 대한 증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회 가운데 박해가 없고 고통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반드시 박해가 있어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부모님에게 핍박당해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학교 선배들한테 욕 먹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거죠. 자, 이제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이 뭘까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박해받는 건 뭐라고요? 복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십자가는 저주지요. 사형 형틀이에요. 십자가 지는 삶이 축복이고 생명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렇지만 편안하게 살 때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좀 불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내가 더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죠. 십자가 없는 사람보다 십자가 있는 사람이 더 안전해요. 십자가 없는 사람, 십자가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편해 보이기는 하지만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좋아 보여도 불안한 삶을 사는 거죠. 예전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추운 겨울날 아마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친구 2명이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길가에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네요. 친구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버려두고 가자 그랬어요. 저 사람 얼어 죽을 거야. 우리가 데려간다고 해서 못 살 거야. 야, 이런 날씨에 저 사람까지 데려가면 우리 다 죽어. 그리고는 횡 가버리는 거예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친구 한 명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살려야지. 여기 버려두고 가면 안 되지. 한참을 고민 끝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등에 짊어지고는 열심히 걷기 시작했어요.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바람은 바람대로 불고 힘은 힘대로 드는데 빨리 나갈 수가 있어야죠. 무거운 사람 하나를 업고 있으니까. 한참을 걷다 보니까 길가에 누가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니까 살겠다고 먼저 갔던 친구예요. 저체온증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안 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내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의 체온과 내 체온이 하나가 돼서 온몸에 땀이 뒤범벅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길이고 날 살리는 길이고 그게 복의 길이란 걸 알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 죽어, 십자가 지면 피 흘려, 십자가 지면 끝나. 아니요, 예수 십자가는 생명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 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기를 원한다면 예수 십자가 짊어지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까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대단하다고 봐요. 전 사실 대학로에 제 아내하고 영화 한 번씩 보러 나갈 때 우리 청년 아이들 전도하는 거 많이 보거든요. 피해가요. 나한테 와서 설문지 받을까 봐. 그러면 저는 설문지를 자꾸 누가 드리면 저는 불교입니다 계속 그러거든요. 목사인데 난 절에 다닙니다. 나는 스님을 존경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쟤들 대단해요, 여러분. 하루에 20명을 만나면 그 중에 10명이 거절하거든요. 10명이 거절한 사람 중에 그 중에 3명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축복해요. 주를 위해 거절당하는 게 주님 앞에서 환영의 길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위해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쳐대면 사람들이 욕한다 생각하죠. 하지만 그거 사람들 보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약속인 거예요. 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인생을 살겠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 그거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를 믿다가 박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다르게 보일 때. 다르게 보일 때 박해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 생각이 달라요.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야, 오늘 회식인데 술 한잔 해라. 전 교회 다니면서 안 마셔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나 안 봐줘도 하나님 나 봐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 없이 왜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지. 뭐 내 위에 있는 대리가, 내 위에 있는 과장이, 내 위에 있는 뭐 부장, 하나님보다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떳떳하게 여김받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이 떳떳하게 여겨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어디 가서 환영받아요? 나같이 벌레 같은 인생이 누구한테 환영받아요? 하지만 예수는 두 팔 벌리고 날 환영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 그 무엇도 하지 못하죠. 예수를 위해 그 어떤 것도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야, 동거하면 어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강균성처럼 혼전순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 라디오스타였나? 제가 불법 다운로드로 좀 봤는데 강균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김국진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혼전순결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유예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강균성이 그러더라고요.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노력한다고. 여러분, 이거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의 생각과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한번 자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제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여기 동성중학교 다녀요. 천주교 재단이거든요. 신부님이 오셔서 종교 수업을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야, 동성연애는 인권의 차원에서 찬성을 해줘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이 또 목사 아들 아닙니까? 또 얘가 또 목소리가 커요. 지 혼자 한 말인데 전교실이 다 들었대요. 동성영애는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묻더래요. 네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 원남교회 목사다 그랬대. 야, 네 아빠 스님이라 그러지 이 새끼야 내가. 왜 원남교회 목사라 그랬어 내가.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 아이를 교무실로 따로 부른 거예요. 너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아들 자랑스럽더라고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뭣도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과의 다름, 이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르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사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순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시적 순교가 있고 매일매일의 삶의 순교가 있어요. 눈 감고 5초만 세면 총 맞아 죽는 게 순교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려운 순교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나의 죄악을 죽이고 나의 분노를 죽이는 것, 이것이 진짜 순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어금니 꽉 깨물고 죽으면 되는데 이건 죽지도 않고 살려고 노력하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여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일시적 순교는 누군가에 의해서 죽는 순교지만 매일매일의 삶의 순교는 나를 죽이는 순교예요. 나를 죽이는 순교가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매일을 순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 때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시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은 선하고 고상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위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게 순교자의 삶이에요. 다름 때문에 따당하죠. 다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 급식충아. 얘가 계속 그래요. 집에 오면 응 기모띠, 응 기모. 아들아, 그게 야동에 나오는 말이래. 하지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쓰는데 아빠 나만 안 쓰면 걔 찐따대. 그러는 거예요. 맨날 인정? 응 아니야. 사람 진짜 환장하겠어요 제가. 와, 진짜 저는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SNL의 그 급식충들의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다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따당하는 것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오리엔테이션 때 신입생들끼리 가서 술 한잔 안 마시면 대학 4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친구가 없는데요. 그게 두려우세요? 대학 4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큰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 내 옆에 없어도 하나님 내 옆에 계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24살 때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같이 술 마시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2 때부터 술을 마셨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같이 술 마시던 친구들이 매일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야, 이 새끼야, 너 이제 우리하고 같이 만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제 마음에 두렵더라고요. 난 얘들이 없으면 친구가 없는데, 난 얘들이 없으면 같이 놀 아이들도 없는데 나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제게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나이트 가고 술 마시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단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관계를 제게 열어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 나는 외톨이다, 나는 혼자다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당신의 삶의 위대한 동력자와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언어의 다름. 말을 다르게 쓰세요. 저도 어렵습니다만 저도 격하게 말하거든요. 저도 힘듭니다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언어, 우리는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 우리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세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한 기준이고 죄의 인식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묻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진짜다. 아니요. 헌금을 하니까 진짜다. 아니요. 내가 리더니까 진짜다. 아니요. 뭘로 내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알 수 있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예수를 위해 받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냐 없냐가 당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돌아보세요. 흔적이 있어요?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은 흔적이 없어요. 즐기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 생긴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요한 웨슬레는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고소당하기도 했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한테 박해당하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나 복수할 거야. 나 욕한 놈, 나한테 삿대질한 놈, 나 두들겨 팬 놈 잡아가지고 죽여버릴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 웨슬레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춤을 췄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게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 거구나. 그는 그렇게 여겼다 그러죠. 어느 날 하루는 말을 타고 설교를 하러 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번 한 주 동안은 삿대질하며 조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나한테 계란 던지는 사람도 없었는데, 나한테 벽돌 하나 던진 사람도 없었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말에서 내렸어요. 숲속에 들어가서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왜 내 사역에 고난이 없나요? 왜 내 사역에 박해가 없나요? 왜 내 사역에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사라진 건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가요?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저쪽 길 옆에서 요한 웨슬레를 알아본 어떤 남자가 벽돌을 들고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게 비껴나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벽돌 던진 놈. CCTV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CCTV 발견해가지고 누가 던졌는지 찾아서 매가지 잡고 경찰서 가야지요. 보상금 받아야지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그런 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춤을 췄대요. 하나님, 야, 내가 진짜 하고 있는 거 맞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고난이 있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어떤 리더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리더하는 걸 심각하게 원치 않으신대요.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업자득에 고난받는 조국의 교회를 안타까워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다가 고난받는 존재지, 내가 잘못한 실수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면 요구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조국의 교회가 뉴스에 나오죠. 세습했다. 조국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죠. 가십거리로.
저는 우리 원남교회 청년부만큼 많은 자업자득의 고난을 받아내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다가 당연히 받아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몫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며 조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